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심판의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늦은 밤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가지고 온 그러한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받게 하오시며 저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 놓쳐버린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들을 회복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도자의 삶과 복음 포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냐 하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살아있는 포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포럼이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포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포럼을 해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 빠지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자신과 포럼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내가 누군데 왜 이렇게 내가 낙심하지? 왜 내가 연약해지지? 하면서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내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빨리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포럼하면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우리는 수렁 가운데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끼리 현장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서로를 발견하는 그런 포럼을 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중요한가. 나도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포럼을 하면서 살려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포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포럼을 해야 된다. 가족들끼리. 가족이 없으면 내 혼자라도, 그리고 또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글로
문자로 하면서 포럼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이 발견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가정을 허락했는가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포럼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포럼 3가지를 해야 될 텐데,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야 포럼할 것이 있죠. 내가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조금도 살지 않는데 포럼할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조금씩 살아야만이 내가 포럼할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포럼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14권이 전부 다 포럼서입니다. 포럼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모든 현장에 편지를 써서 바울이 포럼을 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능력들이 얼마나 큰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끝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음 포럼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 복음 포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서 봐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무한한 축복들, 복음을 통해서 온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또 나누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럼을, 어떤 포럼을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 아닌 이런 포럼을 한단 말이죠. 복음 아닌 율법적 포럼을 많이 해요. 율법적 포럼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딱 맞는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내가 딱 들으면요, 저건 맞는 말인데 복음이 아닌데. 다 맞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고 날카롭게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야. 일단 내가 이렇게 포럼을 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소망을 가져야지,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힘 빠지고 그리고 눌리고 뭔가 막 그 사람이 막 불신앙 갖게 되고 염려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건 잘못된 포럼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할 때도 율법으로 대하면은 한없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볼 때, 네가 이래서 그렇지, 이래서 그렇지, 이래서 그렇지, 네가 너 이런 실수를 했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갖다가 자학하고 자신을 갖다가 막
막 비교하면서 막 열등감 속에 빠져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대할 때에도 복음으로 그래 너 실수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너 부족한 줄 알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너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가야 우리가 살아나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못 삽니다. 못 살아요.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금방 이 소리 들으면 이랬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내 자신과 포럼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그러면은요 막 괴롭고 그러면 일단 소화가 안 돼. 일단 그러면요 괴로워. 잠도 안 와. 에? 그러면 눈이 쑥 들어가. 힘들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에? 그러니까 율법적 포럼을 하면 안 돼. 내 자신도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고 저러니까 저렇지. 이가 틀린 거라니까. 에? 틀린 거란 말이에요. 맞는 말만 하는데 틀린다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좋은 계획이 있어. 괜찮아. 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분명히 함께 선을 이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그렇게 포럼을 해줘야지. 그래 네가 이랬으니까 이러지. 자식들한테도 전부 다 율법이라.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막 아이들도 애들도 막 자식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일이 막 쏘아 붙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율법적 포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포럼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렇게 딱 맞는 말만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면은 길을 못 펴.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율법적으로 날카로운 사람 앞에는 별로 사람이 안 와요. 가기가 무서워요. 왜냐? 들킬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런데 왜냐하면은 복음 아닌 복음의 무엇인가 이 어떠한 이 가면을 쓰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율법적 포럼이라 율법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일단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백미라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에? 백미라 권사님 복음이니까. 에? 정치인들이 뭐가 잘못했다. 나쁜 놈. 그렇게 할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지. 그렇게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막 방송에서 막아찌고 막 총 나가고 칼 나가고 막 그러면서 막 뭐 드라마를 봐도 저 나쁜 놈 자식 봐라 막 썩을 놈 자식 못된 놈이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되냔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율법이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집에 오지 말고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는 진짜 천사처럼 하는데 집에 딱 문만 들어서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엄마가 저 미국에 며칠 놀러 갔는데 엄마 참 좀 더 있다 오시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 아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포럼하면 안 된다. 신비적인 포럼을 내요. 제가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어느 성도들 권사님들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아파트에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복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말씀 공부를 남의 성도를 좀 해줬어요. 이제 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막 너무 처음에 은혜 받고 두째 날 뭐 은혜 받고 막 몇 번째 이제 은혜 받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싱둥생둥하더라고. 이게 그래요. 그래서 왜 이 양반이 처음에는 은혜 받더니 왜 그럴까? 그래서 봤더니 이부 순서를 안 해줘서 그런 거야. 뭐냐? 뭔가 막 이제 불로불로 하고 뭔가 목사님이 뭐 안수하고 때려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싱겁다는 거예요. 싱겁다는 게.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주고 막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흰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그 꿈 이야기하고 자꾸 꿈 이야기 있었네. 어젯밤에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 그분이 목사님 뭐요? 이게 뭔 꿈이에요? 내가 길 가다가 막 넘어졌는데 무슨 꿈이에요? 이게 뭡니까? 맞춰주세요. 제가 점쟁입니까?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꿈 이야기. 포럼할 때 꿈 이야기 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꿈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예? 왜 꿈 이야기요? 여기 꿈같이 아리까리한 거 하지 말고 여기 있잖아. 확실하게 나오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왜 꿈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 나 진짜. 아이고 나 참. 예?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면 또 솔깃해가지고요. 그래 뭐라고 그랬어? 나타나가지고 북쪽으로 가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옛날 구약시대 때는 다 꿈으로 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얘기 딱 왔잖아요. 말씀 왔으니까 꿈 이야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냐?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비적인 포럼을 하면 착각을 많이 해. 착각을 많이 해. 그러면 안 돼요. 복음 아닌 이런 사회적 포럼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남전도 의원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에서 막 이런저런 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정치가 어떻게 되고 막 요즘 대통령 보니까 대통령 요즘 그 선거운동 하는 거 가서 보니까요. 이야 미쳤더만. 미쳤어. 이야 진짜. 뭐 나보고 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꽉 막아놓고 나보고 자꾸 함부로 막 저리 하시고 이렇게. 문재인이요. 문제가 많아. 그리고 막 저리 돌아가려. 지금 기분 나빠야지 진짜. 내 문재인이 안 찍을까 말까 지금. 아니 참나. 그 표를 한 표를 잃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정치 이야기, 막 사회에 대한 이야기, 막 경제에 대한 이야기, 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맨 그런 이야기만 계속 온다.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 안 한다니까.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상처받아요. 교회가 이런 정치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만 안 돼. 이게 교회 강단에서는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아멘. 왜냐? 자꾸 뭐 어느 당이 맞네 자꾸 이러면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보수라고 막 보수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 전체가 막 보수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끌고 막 가다가 망신당했잖아. 무슨 뭐 보수고 진보고 어디가 있어요? 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그래서 뭐 누구를 찍어라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욕먹어요. 반대파가 있어요 또. 진짜요. 철없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카톡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쓸데없는 소리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당신이 맞고 나는 맞고 다 다르다고요. 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꼭 나하고 차 타고 가면은 막 박근혜 죄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뭐 어찌고 막 보수 그래서 뭐 홍씨를 찍어야 된다고 막 그랬었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별로더만 막 그렇게 막 그랬었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몰라. 참. 뭔가 씨 있지. 그게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적이지 않잖아 그건. 그리고 보세요. 너무나 육신적이야. 육신적 포럼. 누가 어쩌네 막
그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포럼을 해야 돼요? 복음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포럼. 바울이 복음 포럼 했잖아요. 예수님도 복음 포럼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전부 다 초대교회 전부 복음 포럼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단 말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앞으로. 그랬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 가운데 뭐 그림을 하나 이렇게 목사님이 그리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눈은 이만하고, 눈이 짝짝이네. 눈은 이만하고 막 입이 이만하고, 그러면서 모자를 막 썼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이 되고 노마의 절망 상태 가운데 빠졌는데, 그들의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딱 이렇게 둘러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장아찌가 되어져 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눈을 보세요. 눈이 벌벌해 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서 막 산대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팔다리 몸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안에 요게 빠져나가고 사도행전 1장, 3장, 8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이것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다 장아찌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놓쳤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장아찌가 되어가지고 내 유익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 이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복음에 대한 포럼을 할 수가 있잖아. 큰일 났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것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쪄들어가지고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많은 축복도 놓치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어버리잖아.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입만 커가지고 말은 잘해.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보니까 나도 너무나 내가 유익한 쪽으로만 살지 않는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유익한 쪽으로, 복음에 유익하고, 내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포럼이 왜 중요하냐? 포럼을 해야 사람이 변해요. 포럼을 자꾸 서로 하고 내 자신과 포럼을 찾고 질문을 찾고 해야 된다니까요. 질문을 자꾸 던져야 우리 안에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복음 포럼이라는 게 뭐냐? 복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본질을 바꾸는 것이 이 복음이라. 여기 복음으로 자꾸만 포럼을 해야 돼요. 율법적인 포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물질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공 중심이 정말로 성령 충만과 세계 오직 증인의 그러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 포럼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내 사명이 발견돼요. 아, 정말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잖아요. 그래, 나는 복음이 오니까 나는 망했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함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복음 포럼하면은 정체성이 더욱 뚜렷하게 더욱 발견될 뿐만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발견이 돼요. 복음 포럼하다 보면 그렇게, 복음을 계속 포럼하면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불신자들이 자꾸 생각난다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고 체험한 이 복음을 내 주변인들에게 우리는 이제는 증거해야 돼.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언약이 뭐지? 오늘 내가 해야 할 미션이 뭐지?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비전이 뭡니까? 요 삼오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글로 써서 나누는 겁니다.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통하여서 또 나눠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포럼해야 되는가? 왜 복음을 포럼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많아. 너무 시험을 많이 들어. 너무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갈등에서 사람들이요 갈등을 멈추게 되고, 시험에서 해방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낙심에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포럼 해야 돼요. 자녀들하고도 복음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 포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 포럼을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각인이 바뀌고 우리 안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복음 포럼할 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도 우리가 각인되지만, 복음은 전하고 우리가 나눌 때 그렇게 우리가 각인이 바뀌면서 점점 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불신앙들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복음 포럼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 있죠. 인생의 본질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게 돼. 인생의 본질 12가지가 쫙 변화되어집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 이 복음 포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복음 포럼을 잘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창조하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회복하고 누려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나, 독생자를 통하여서 회복한 나, 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회복해야 복음 포럼을 잘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살려야 될 이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되어지면은요, 포럼이 참 사실적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전혀 전도자의 삶도 안 살고 막 자신의 정체성도 막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뭔지도 모르고 사명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은요, 포럼이 겉돌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 지금 단체의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부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지금 따라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내가 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맞게 지금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흐름도 따라가고 우리 교회 안에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메시지가 나왔느냐면 포럼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포럼 시대. 이게 포럼 시대를 지금 열어가기 위해서 이 메시지 계속하는 거예요.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요, 화요일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져요. 목사님들끼리 한 5분 정도 만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덕평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진짜 목회 포럼, 복음 포럼 하자 해서 모여가지고 화요 집회 끝나고 나서 모임하고 저녁 먹고 집에 오는 데가 한 10시 정도 된다니까. 포럼을 해요.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해. 그러면 얼마나 그 모임을 통해서 희한하죠. 힘을 얻어요. 그동안 막 갈등이 있었더니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 전부 다 목회를 나름대로 막 오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현장은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눈다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왜? 이게 무슨 포럼인가 봤더니 복음 포럼이야. 복음 포럼은 서로가 다 사는 거야. 다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날이 막 기다려져. 빨리 만나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포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일날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다. 내 삶 속의 6일의 현장 가운데에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아침인가 아니면 저녁인가? 대부분 저녁에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정시예배를 딱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말씀을 저녁에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내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미션을 잡아야죠. 기도 제목 응답받을 거니까 미래에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 그 부활절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듣고 또 새벽에도 그것을 되풀이해서 하잖아요. 이야, 참 얼마나 참 주님의 부활의 이 소망이,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사망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체로, 영체로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주님과 공중에 들림받을 그날을 소망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다 부활시킨다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잖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감사하더라고 진짜. 그러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사모르라고 하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다음에 만날 때 뭐가 나옵니까? 포럼할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과 포럼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가정에서 포럼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돼.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의 모자를 둘러써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복음의 모자만 둘러써가지고 바람 불으면 씩 날아가 버려요.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딱 우리들이 각인뿌리 체질로 딱 되어져 버려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이번 주일날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것이. 예? 그렇게 해야만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후속 캠프. 후속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만남을 한번 잘 보세요. 캠프 기간이니까 만남을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미라 성도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을 오늘 잘 마쳤다고 그래요. 마치고 저는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 우리 서미라 성도가 건강이 진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져서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수술을 잘 마치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 예, 그러시겠어요. 좋아질 수 있는 50%면 굉장하잖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버님, 서화식 아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등반대회가 5월 3일 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반대회 이날 5월 3일 날, 이날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그리고 중요한 포럼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삶 속에서 잘 살아서 정말로 거기에서 받은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포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고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이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